제가 새벽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끝까지 한 거 있죠. 정신이 없어서. 분명히 저기 앉아서요, 야, 내가 작년에 안식월이라서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없어서 참 감사했다 그랬거든요. 그 마스크를 벗고 해야지 했는데 올라서서 마스크를 쓰고 끝까지 설교를 다 한 다음에 기도합시다 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목에 맞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은요, 오늘 제목은 사도행전의 결말이에요. 사도행전의 결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결말을 이렇게 대충 예상하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본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없어요. 다시 30절 보세요. 28장 30절 다시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온 이태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또 순교하는 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는지 재판을 받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아까 읽었던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감옥에서 쓴 거니까 디모데에게 그게 진짜 마지막 모습이고, 이때는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끝남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라. 진짜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31절이죠. 28장 31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몇 번 읽는 거예요 도대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적어놓고 있죠.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은 복음의 전체 내용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전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다음에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래갖고 이제 뭐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산상수훈이 천국의 내용, 윤리라면 또 그 다음에 천국의 기적들, 천국의 비유들을 쭉 얘기했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다시 1장을 가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도들이 전한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거예요. 재밌죠?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중심이 되신 거죠. 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세 단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는 뭘까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주는 뭘까요? 주는. 주님이 되시는 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죠. 승천이에요.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 할 텐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 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죽으심을 믿어도 변화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부활까지 믿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승천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결국은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이 승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담대하게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거든요. 다시 이제 28장으로 와보시면 뭐 헷갈리지 않죠, 그죠? 뭐 자연스러우니까 28장 3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니까 제가 아침 새벽 기도에 28장을 설교했거든요. 제목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요구에 집중했는데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이 내용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마지막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만약 제목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하면 우리들이 헷갈릴까봐 진짜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제목을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지만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 자 이제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을 잠깐 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2년 동안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이후에 아마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이제 바로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부분을 여기서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난 이제 다 끝났다.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순서니까 이제 바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다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발인 예배 받아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세요.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싸움.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복음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뭐하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할 것은 구원받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신앙생활이 바로 싸움인데 결국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 우리 계속 봤죠? 이거는 상을 받기 위한 싸움이죠. 상. 복음을 전하는 건 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했을 때 그게 상이 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와의 싸움이죠?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말고 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꼰투 얘기했잖아요. 꼰투. 그죠?
기억 안 나요? 그렇지, 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 집에 꼰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 꼰트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써놨다고 나를 때리라고 들으려는 거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이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시스템이 늘 작동한다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는 나 중심의 시스템, 하나는 이웃 중심의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뭘 줄까?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늘 나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 시스템이 내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또 반대는 뭐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 두 개가 늘 우리 안에 싸우는, 한마디로 쉽게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죠. 이 두 개가 늘 싸우는데, 이 나 중심에는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니까.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주 앞에 갔을 때 나 너 몰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내 명예와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서 했다면 뭐야? 그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길 위하여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 100% 문제니까 끊임없이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잠시 모르면 어떻게 끊임없이 하다가 또 얘기지만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100% 뭐예요? 나 중심이죠. 내가 이웃 중심으로 내 것을 가지고 줄 때는 상처란 게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면서도 요걸 통해서 뭔가를 바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전도도 내가 정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선물을 갖다 한다면 상처 안 받죠. 근데 19만 8천 원짜리 갖다 줬는데 인간이 온다고 말해놓고 안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더러운 인간을 내가 위해서 했었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거둘 거고 나는 뭐 그냥 갖다 주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니까. 그러면 상처 안 받고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의회 재판장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고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재판장이 자기를 의롭다고 상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자신만만했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변호인이 되고 중보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변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누구 생각을 평생 했을까요?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이 재판장 앞에서 담대하게 쓸 것을 미리 보여준 누가 있었어요? 스님? 스데반. 이 목사가 우리를 우습게 알아봐.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으라고요. 스님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의 얼굴이 뭐였죠?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곳을 보노라. 우편에 서서 뭐 했어요? 구경꾼이 아니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걸 알기 때문에, 중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죽는 순간에도 천사와 같이 평안하게 올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일생 복음을 증거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각인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됐어도 어떻게 해요? 툴툴 털고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네?
아, 이놈 새끼들, 죄송해요. 아, 이 나를 볼로 쳐 죽여? 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죽는 거 당연한 것이고, 돌에 맞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라는 것들을 스데반을 통해서 각인됐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생 동안 바울 사도는 스데반이 자기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웃는 모습, 천사 같은 얼굴을 기억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뭐냐? 4장 8절 볼게요. 시작. 이제후로는 또 잊어버렸죠. 빨리 읽으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네? 핸드폰에서 뭐 했어요? 왜 이거 보여야지? 안 보여 이거? 괜찮아. 목사도 새벽에 마스크 쓰고 설교했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8절 다시 읽으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특별히 잘해서 자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자신만만한.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니까요.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당당히 설 수 있다. 나뿐 아니라 복음을 믿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잠깐 얘기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했지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순종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이제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순종을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신 것은 수동적 순종일까요? 능동적 순종일까요? 기억에 남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은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일까요?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 죽었잖아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쉽게 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100% 인정받을 복받을 만한 그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삶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해? 100점짜리 인정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100점에서 빵점 처리된 거예요. 이제 죄 없는 상태.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100% 상급을 주고 기뻐하고 복 주실 만한 건 뭐냐면 100% 순종했기 때문에. 신명기 있잖아요. 불순종하면 저주요, 순종하면 축복이죠. 신약에서도 축복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100% 순종했기 때문에 100%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야.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여러분이 당당하셔야 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발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100% 사랑하는 언제까지?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석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명예 훈장을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뭘 잘했어요? 예수님이 한 것을 내가 했다고 인정해서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뭐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100% 축복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을 믿으니까.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아니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일주일 동안 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으면 교회 앞에 올 때 당당하지만 뭔가 막 죽을 쓰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죄인이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못 살았을 때 그때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 대신 100%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축복의 주인공 된 그분을 다시 내가 바라보고 믿을 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당당했기 때문에 사도 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예수가 보편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을 쓴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좀 어려워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은 생각하세요. 자, 다시 이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4장 16절. 4장 16절. 4장 16절 읽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야? 다 버렸대. 다 떠났대. 그래서 이거를 또 목사님이, 돈수서 목사님과 누가 그랬어요? 이거는 바울의 겟세마네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다 떠나고 하다못해 제자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이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똑같다, 다르다? 달라. 다른 게 뭐냐면 17절이에요.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누구는 옆에 있었어요? 17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겟세마네 같은 고통을 경험했지만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 겟세마네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버림을 당했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떠났지만 누구는 곁에 계셨어요? 주님은 곁에 계셨죠. 그래서 이게 또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가까이 옆에 있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진짜 혼자서 모든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없다고 느끼고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자꾸 복음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디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 18절이 또 중요한데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분명히 사람들은 다 떠났고 자기를 괴롭힌 사자의 입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지만 지금 다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또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신만 많이 들었죠? 여기저기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냈다는 건 뭐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그걸 뭐야? 궁극적으로 선으로 바꾸셨다. 대표적으로 요셉이잖아요. 요셉. 형제들은 팔아먹는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들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몰고 가서 추종자들을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걸 통하여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당케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일생 동안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줬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는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에는 이게 포함된 거죠.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승천이라는 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십자가만 알고 부활조차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끊임없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대신 변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결국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죠? 모든 역사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은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 역사를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19에도 두렵지 않은 게 뭐냐면 결국 주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체질을 바꿔놓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죠? 체질을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제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 추수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아무리 막 코로나19로 죽겠다 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라. 다 잘 될 것이다. 왜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코로나19도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뭐예요? 직접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 다 끝나는 거 다 알죠? 그때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재림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 착착착착 지금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이 계획한 퍼즐이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씩 다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징징징징 되다가 나중에 와서 징징징징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 주님은 모든 합력할 선을 이룰 거야. 잘 될 거야. 걱정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 보여도 룰랄라 찬양하는 거예요. 너 미쳤나? 나 미쳤지. 니네는 모르는 게 있어. 저분이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 거야. 내 쉽게 나에게 질병이 오고 사고가 오고 애들이 어쩌면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이 막 뒤집어질 것 같아도 저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편에 계셔서 뭐 하는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니까 언제든지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난 지금 죽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하고 어렵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을 믿고 어떻게 해요? 헤매지 마는 거죠. 풍랑을 만나서 이게 막 웬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만나냐? 그런 사람은 막 사랑해야 될 사람도 못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도 못 누리고 그냥 허겁지겁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해? 아이고 결국 이렇게 될 건데 그때 그냥 잘 먹을 걸. 바울이 뭐 먹으라 이거 하잖아요. 그냥 먹지도 못해. 근심 걱정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놀러 가자 그래도 어떻게 해? 아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뭘 놀러 가? 팬모임 합시다. 아 팬모임 뭐야 정신없어? 아니죠. 팬모임 하면서 팬에 와서 하다못해 컵라면이라도 먹고 막 같이 먹고 요새 잘 못 먹지만 먹고 막 같이 또 간증하고 또 울고 막 깔깔대고 웃고 하다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 어둠의 골짜기가 통과하는 거예요. 풍랑을 통과하는 거죠. 그 사이에 내가 풍랑을 겪으면서 담대하게 웃으면서 다 잘 될 거야.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자기가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 아, 그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 웃는 이유가 있었네. 그렇게 평안한 이유가 있었네. 라고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그 죽는 얼굴을 똑똑히 봤잖아요. 그가 전한 메시지 똑똑히 들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어쩌면 직접 100마디 하신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와닿았을 거예요. 그게 그의 마지막 고백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이제 그 보너스로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 9절과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요것만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4장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오라 그랬을까요?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떠나지 말자 그랬어. 근데 사도 바울 말 안 듣고 좀 더 편한 데 가서 지냅시다 그래갖고 떠났다가 광풍 만난 거잖아요. 겨울이 되면 항해하기 어렵거든요. 너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와. 빨리 와.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빨리 순종해라. 빨리 결단해. 빨리 시작해. 늦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굳이 디모데후서에 이 편지에 2번씩이나 어서 와.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너 지체하면 못 와.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러니까 빨리 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어 말씀할 때는요 필요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좀 이따 가요. 다음에요. 돈 번 다음에요. 코로나19 끝난 다음에요.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팬모임 못해요. 빨리 하세요. 이번 또 한 주 또 연기한다고 또 왔잖아요. 이제 물론 이 주사 때문에 풀리긴 풀릴 거예요. 결국은 풀릴 텐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지 마세요. 난 코로나19 끝난 다음에 교회 올 거예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팬모임 할 거예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주님이 야 빨리 시작해. 네가 시작하지 않는 그 사이에 순원이 죽고 있어. 순장님들 예배 드린다면 잘 들으세요. 순장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팬모임 안 하는 그 순간에 순원이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루고 자꾸 못 때문에 핑계를 대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순종하면 나도 살고 내 주변 사람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굳이 디모데후서에 적어놓은 이유는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늦어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기 전에 빨리 와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